공동체에서 들깨를 모종을 꼭 해야 되는 날이라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정말 그 창밖에서 밀려오는 아침에 산 바람은 내가 살아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새벽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침에 날이 선선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하고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새벽 기도회를 30분 땡겨서 하죠. 그래서 어제 오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산정으로 올라가는데 그 바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참 경쟁과 돈벌이를 벗어나서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다 보면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오늘 새벽에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쳤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생명이 가장 큰 은혜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것마저도 잠시 후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살아있어서 누리는 이 생명 말고 다른 것을 섞어가며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인간의 어둠과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서 소리 없이 찾아왔던 우리의 탄생했던 생일과 함께 소리도 없이 또한 우리를 찾아올 마지막 순간이 있는 거죠. 그것은 더더욱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알 수 없는 순간에 속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살아있음이 은총이고, 정말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어서 우리가 일시 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정말 크게 은혜로 누렸습니다. 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생을 다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살이 흔히 인간들이 이기고 지고 잃고 따고 자기 이름 내고 뭐 경쟁하고 하는 그런 식의 세상의 일은 다 졸업하고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죠. 자유케 된 생명으로 자유를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는 것만한 그런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로 많은 편지를 써가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긴 얘기를 하다가 끝으로 빠뜨릴 수 없으니까는 이제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전신갑주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죽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신갑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남아있고 또 내가 살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주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는 이런 사실 이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당하며 사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도 하고 살고, 거짓된 고백도 하고 살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도 하고 살고, 또 갖지도 못했는데 가진 것처럼 하고 살고, 자신을 계속 부풀려 가면서 뭔가 거짓된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남으로써 마귀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자신들의 그 같은 모습을 보고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깨우는 게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뭐냐? 혈과 육의 씨름이냐? 너희들의 옛사람, 지난날에 살아온 너희들은 이 세상 씨름을 한 거예요. 혈과 육의 씨름을 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더 빼앗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그게 도대체 뭔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손을 놔버리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꿉장 노릇하는 거 보면 참 재밌고 아이들이 귀엽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뭐 반찬도 만들고 접시도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고 놀이를 해요. 그게 진짜 살림살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아이들의 그 진지하고 재밌는 그 소꿉장난도, 소꿉놀이도 놀이일 뿐이죠. 어른이 되면은 그런 소꿉놀이를 더 안 해요. 근데 죽는 날까지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나버리는 건데도 혈과 육의 소꿉놀이를 그냥 하는 거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안타까운 사람들, 가난해지면 어떡합니까? 남들이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무시당하면 되지. 그들이 무시당하는 것이 나에게 물이 튈 수 있을까? 물이 튀지 않아요. 가난해지면 어떨까? 더 자유로워요. 재물에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냥 재물을 버리고 하루 세끼 행복하게 먹고 살면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이름을 지키려고 해서 그렇지 이름 자체도 본래가 없었어요. 이주연이, 그러면은 이주연이가 이름이 호족에 올릴 때 그때 생긴 거지 언제 있었어요? 존재 자체도 언제 있었느냐고. 본래 없었던 거예요. 존재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생명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일시 선물로 우리가 받아서 한번 누리고 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다만 지으시니가 당신의 품으로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이면 다행이고 구원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거는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것도 모르나? 본시에 없었던 생명, 본시에 없었던 생명이 본시에 없어지는 것이 뭐가 억울하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을 주었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불법 천지의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도 끝없는 싸움과 거짓과 거짓 증거와 전쟁과 살인과 악마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느 편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중계하고 거기에 편을 들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게 본시 없었던 것을 생명으로 지어줬으면 그 생명의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다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돌아가야지. 그거 외에 어긋나는 것은, 그거 아닌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불리움받은 영혼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야. 우리에게 또한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악한 영의 세계가. 또 그 악한 영의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의 세계에 빠뜨려서 혼란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거룩한 날이 있고 또 심판의 날이 있고 어떤 특별한 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것이 역사하는 그 어떤 시공간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 그런 날이 있다고 이렇게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험을 받는 날들이 있는데 거기에 잘 대적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병이 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 찾아와요. 치통이 있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이 치료를 받고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 어떠냐? 우선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게 될 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건 평안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찾아갔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다. 이 큰 어려움이다. 그런 게 현명한 거예요. 뭐냐? 정말 인생의 문제를 알고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뭘 모르는 사람은 그 권력 자체나 돈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을 이겼을 때에, 죄를 씻김받았을 때에, 미래의 날이 나의 것이 될 때에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오는 날과 그 세월이 여러분의 것인가? 우리는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죽음 후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후의 날이 나의 날인가? 그 날을 지으시고 그 날을 운행하시고 그 나라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허용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그 앞날이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이며 능력이며 그 평안은 선물이며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이르면,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되면, 가장 완전한 곳에 도달하게 되면, 가장 참된 사랑에 도달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씨를 심고, 불안해서 세상이 흔들려요. 앞날이 흔들려요.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려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요. 불안의 멀미를 하면서 살아가요. 두려워서 분노해요. 불안의 신발, 불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이 아니에요. 이 평안의 신발은 복음,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의 그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의 신을 신고 살아야 돼. 그러한 평안 가운데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내일 실패할는지 승리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 뭘로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끊임없이 절망을 반복하는 그 영혼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가 깊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에 머물러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을 의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분노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을 정죄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교만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물질을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구함으로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을, 나의 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고 생이 끝나는 날까지도 그 다음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까지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없이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기 연민 속에서 윤작하는 거예요. 이쪽 밭을 갈아엎고 또 저쪽 밭을 갈아엎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선을 행해봤다 미워도 해봤다가 별것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하면 해결을 지금 생각하는데 해결 안 돼요. 믿음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능히 막아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생명으로 삼고 그 자체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해석을 하고 다른 세상의 책이나 이야기거리가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날까지 구원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내 영혼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키겠는가? 십계명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 세상이 가장 훌륭하게 되려면은 구원을 못 받았어도 인간 세상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만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 안 하게 되지요. 어느 권력과 어느 돈과 물질과 어느 인간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돼요. 십계명을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게 살게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면 어느 집이든지 다 집이 제대로 돼요. 살인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좋은 세상 되고 전쟁도 끝일 거 아니겠어요? 교도소 가보세요. 안타깝게 살인범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만 아니라 합법적인 살인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서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뭐 한 달이면 몇만 명이 죽잖아요. 그래도 버젓이 그냥 살아 인간 탈을 쓰고 그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매일 수천 명씩 죽이면서도 인간 탈을 쓰고 산다고요. 십계명만 지켜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보세요. 구원은 못 받아도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요.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럽고 더럽고 복잡한 세상이 안 돼. 지금은 재판도 못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재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못 믿어. 변호사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고 누굴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다 거짓 증거하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보세요. 십계명만 지키면 인간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도. 바로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으로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고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가르침과 진리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성공하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지 정말 자신을 바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입을 뗀 영혼들이 몇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그만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바쳐가며 인간을 향하여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거룩한 영혼의 그 능력의 칼,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간구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가장 진실해질 때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인간이 돌이킬 수 없을 때에 바로 돌이키는 그 길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한 영혼이 나를 지으신 이 천지의 이 주인이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이것은 언어 아닌 언어예요. 진실 너머의 진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이 기도할 수 있는가? 참고대하지 말고 글짓기 하지 말고 내 영혼이 기도할 수 있는가? 한 번의 기도만으로도 구원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의 기도만으로도 하늘의 보좌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드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한 번의 기도로도 그의 일생은 구원함을 받아요. 기도 아닌 기도 집어쳐야 돼요. 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악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혼란한 그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이 하늘 아래 태어나서 내가 살다 가는 동안에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영혼이 된다고 한다면 그날 한 번의 기도로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은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하라. 한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 한 성도가 영혼으로 보이는가? 한 인간을 바라볼 때에, 한 자식을 바라볼 때에 그 자식이, 그 아내가 한 영혼으로 보이는가? 뭘로 보이나? 이용해 먹고 의지하고 도움받을, 지배하고 써먹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땅에 주신 귀한 한 생명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보이느냐? 그럴 때 성도가 그렇게 보일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주저리 그냥 기도한다고 말을 맨날 그냥 말만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한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일시 태어난 하나의 영혼으로서 일시 살다가 어쩌다가 나를 만나서 함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부부도 되고 함께 부녀와 부자 간의 관계도 되고 그런 영혼이라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이기심이 있고 지배욕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지하고 이용해 먹고 그게 아니라 너나 나나 이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한 영혼으로서 일시 있다가 가는 그리고 영원한 그분 내게로 갈 수 있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런 깨어 구하는 그런 기도. 한두 번만으로도 구원함에 이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먹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말과 듣지 않을 말을 아시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과 참된 말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지어내면서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 흐르는 시간 속에 일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과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지키려 하지만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이념이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 프로그램과 선교가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념이에요. 그러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일시 잠시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제일 먼저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게 끼지 않고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흙으로 지어진 분이 아니신,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면서 지은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내가 말짱하게 깨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관습이 구원함을 주지 않아요. 선교적인 관습이 나를 구원케 하지도 않아요. 선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죽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많은 헌금으로 교회를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신학적 지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한 영혼이 한 영혼으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깨어있는 그분 앞에 내가 불타 없어질 때에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있게 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려면 내 자신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서 사용하던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쓰던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만 함께 쓸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거짓없는 진실한 영혼의 그 거룩한 생명의 진동과 율동이, 그게 기도예요. 단 한 번만의 기도로도 하늘이 뚫려요. 그런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고, 또한 그리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케 되고 세상을 벗어난 영혼으로서 세상에 아직도 살아남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흙이니 흙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여도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서 족하고, 성경의 생명의 말씀 하나만으로 족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다 불태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자신을 불태우고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다니는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매 순간 새롭게, 매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매번 새롭게 영원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들이 그것으로 전신갑축을 삼아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워 이기고 우리 자신의 우상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위협과 고통과 저주와 도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악한 것과 선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은 다 불타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